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이 있고 없고입니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야생동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안에 갇히게 되면은 생각이 없이 그걸 빠져나가려고 들이받고 머리를 부딪혀서 들이받아 죽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사이족도 그렇다고 하네요. 마사이족도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좋지 못한 일 때문에 근심도 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앞으로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근심도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직장을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사업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기울어지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시험이 끝났을 때 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으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 앞에 섰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4장은 나라가 국군에 걸려 있을 때, 민족이 멸망 앞에 놓여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어쩔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뼛속 깊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부강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경험과 북한의 침략에 의한 6.25 동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사람들을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나라 앞날을 생각하며 이런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뽑아야 되며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나라의 영적인 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4월 15일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고 국운이 걸려있는 선거라면 우리가 뽑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 뒤편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항하며 점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해오며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끼워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끼워 놓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죄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이 멸망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폼페이오의 치유의 날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왔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한 목사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킹핀 법안입니다. 이 법안만 통과가 되면은 그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와해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법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정당에 속해 있다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당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들여놔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회주의자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펼쳐나가려고 할 때 기독교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냥 놔둡니까?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숨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그냥 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봉수교회니 하는 교회들은 다 가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 그리고 정책,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런 사람을 국회에 들여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나라의 국운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면서 인사 똑바로 자기에게 하지 못한다고, 한 사람이 인사 똑바로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속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살 정책을 펴놨습니다. 나라가 지금 민족이 말살되기 위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국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그 민족조차도 멸망할 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통곡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공포되었을 때 마치 우리 가족이 죽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왕의 문 앞까지 이릅니다. 왕이 있는 왕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비통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수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만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 뒤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뒤편에는 원수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만과의 싸움이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통곡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도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나가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버려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무서운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작은 시험은 작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큰 시험은 크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흐름을 볼 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는 통곡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저는 이것을 333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333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르드게의 통곡은 우리의 통곡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 여러분의 인생 앞에 부딪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어려운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도 없었던 놀랍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